말씀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영광에 대하여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세상에서 가장은 아니겠지만 억울한 사람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 먹었는데 소화제가 얹혀서 고생하는 사람. 더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살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한 집에 사는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교인들도 억울한 교인이 있어요. 분명히 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예배당에 나올 때에 가족이 아니고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벗게 된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도록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대장이에요. 우리 집안의 가장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로서 난 자가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고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요. 그래서 가족들도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려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성경은 그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와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집 안에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저기 있다 생각이 되니까 그랬는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와가지고 집 바깥에 서가지고 저 예수 좀 나오라고 그래. 이렇게 한 거예요. 저 예수 좀 나오라고 그래. 미친 예수를 끌고 자기 집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 어머니 왔어요. 형님도 동생도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요 자매인가? 좌중을 둘러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 형제 자매가 아닌가? 예수님이 가족을 부인하거나 가족들이 싫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꼭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7마디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2마디가 어머니에 관련된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싫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의 가족은 혈육이나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사람, 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구원 얻은 백성은 혈육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혈육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라. 우리 육신의 가족들은 결국에 모두 흩어집니다. 함께 안 가요. 천국에 물론 함께 가시는 분들 가시지만 그 관계가 그대로 유지 안 됩니다. 천국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랬잖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족인데도 흩어지죠. 그리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통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누구한테 가장 어려움을 겪어요? 자기 가족이에요. 아니신 분은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 의해서 인생을 망쳐요.
안 그러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래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하시는 분들 오늘 회개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가족들보다 영적인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돼요. 여기서는 7, 80년 가족들과 같이 지내지만 영적인 가족들과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육신의 가족? 아니에요. 아닙니다. 단언컨대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육신의 가족 중에는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천국에서 못 볼 사람도 있어요. 아셔야 돼요. 직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볼 때 내 형제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형제지, 내 자매지, 내 어머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이 영적인 깊은 심오한 진리를 깨달으셔야 되는데 교회에서 무슨 형제요 자매요 간지럽게 그러냐고 못 깨달아서 그래요. 상당히 어색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라는 고백, 이 호칭 속에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나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언어를 쓰지만요, 형제요 자매요 부르는 데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에까지 같이 갈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족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래요. 저는 이 말씀이 늘 영광스러워서 오늘 제목을 영광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가 이집트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카이로를 들린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카이로시에 올드시티가 있는데 그 속에 곱틱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기독교는 곱틱 교회라 그럽니다. 이집트의 곱틱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단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분들은 이 이슬람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시련들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폭파되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 이슬람 사회에서 한 6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곱틱 교인들이 자기들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절실합니다. 어쨌든 교리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 이제 그 예수님이 그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잖아요. 그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머무셨다 하는 전설이 있는 곳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 하면 성가족교회예요. Saint Family Church. 그 거룩한 가정이라고 불려지는 마리아, 요셉, 예수님 세 사람이 피난해 가 있던 그곳에 교회를 지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도 그 교회에 갔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성가족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과 한 몸 받아 한 피 이룬 형제 자매다.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영광이 나에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이죠. 또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해야 할 일이, 중요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딱 하나로 모으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할 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밥 사주면 되나요? 인사 친절히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게 한 서신 속에서 있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가 뭐예요? 가족이다. 가족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기관도 아니고요. 조직도 아닙니다. 어떤 그룹이 아니에요. 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가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뭘 생각하게 됩니까? 장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장소.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무던히 애쓰지만 그저 바닷물에 돌 던지기예요. 전에 신봉동에 예배당이 있을 때 산돌교회 예배당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간판을 붙였어요.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지 왜 예배당이라고 하냐. 그게 예배당이에요. 이것도 산돌교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당이라고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교회라고 그냥 그래. 그러니 이게 신학적으로 너무 어긋나 있는 거예요. 진리에서 너무 벗어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데 여기를 교회라고 하니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좀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바뀌어요. 교회는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교회는 가족을 말해요.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찬송을 부르러 오는 예배당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귀하기는 하지만 말씀을 듣는 복도 귀하지만 예배 드리는 복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면 반쪽 신앙이에요. 세상에 어디에서 하나님의 가족의 위로를 받습니까? 목장에 가셔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목장에 가면 밤이 늦어도 잘 헤어지기가 아쉽고 어려워서 잘 안 헤어지려고 합니다.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해주나.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보셨을 거예요. 예, 저는 교인인데요. 교회는 안 나가요. 꽤 많아요 요즘.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예? 예배당에 안 온다는 얘기인데 저는 교인인데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 믿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군인이지만 부대에 안 가요. 예? 저는 군인인데요. 부대 안 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소속이 없습니다. 군인이지만. 교회에 가족이 없는 그렇지 않은 고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가족에 속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나눔입니다. 삶을 나누게 돼요. 그걸 배우게 돼요. 무엇을 나누느냐? 한 세 가지만 짧게 얘기하면 우선 경험을 나누게 돼요. 서로 경험을 나누라고 하셨어요. 성경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혼자서 모든 것을 배우고 경험할 사람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서로 가족이 되어서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는 신앙이 급격하게 자라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단시간에 많은 것을 배우도록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지요. 성경 우리가 제대로 질문을 가지고 접근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목장에 모이면 집단 지성이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좋은 일을 나누어요. 성공한 일을 나눕니다. 은혜 받고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나도 좋아요. 나도 좋은 이유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길 때 기뻐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에요. 그게 목장 안에서는 이루어져요. 좋은 일을 나눌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을 나눕니다. 신앙, 나의 고백, 나의 마음, 나의 사랑, 또 힘든 일도 나누죠. 그러니 외롭거나 괴롭거나 두렵거나 하나님의 교회 가심에 따라 어떻게 이루어져나 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나눔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보고 배우면서 아기가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부모가 되고 부모가 성숙한 노년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이 청년입니까? 다른 사람을 보살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이입니까? 열심히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제자 어른이십니까? 다른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그런 경험을 나누면서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대상도 없고 공간도 없고 필드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목장 안에서는 이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공간을 나눕니다. 가정을 개방함으로. 베드로전서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요즘 시대적인 트렌드가 뭡니까? 자기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자기만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려고 하는 아파트 생활에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가정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간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근사한 집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보고 서로의 사랑을 경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좋고 감사한 일들을 나누면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가정을 여는 것입니다. 그 나눔이 우리 현대사회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기 싫어합니다. 그게 시대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공간.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렇게 나의 공간을 유지하고 내 성을 쌓고 내 벽을 쌓는 이상은 그 속에서는 자라나는 것은 이기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인생관이에요. 못된 죄성들이요. 남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나쁜 태도입니다. 그 속에서 또아리를 틀지만 그러나 두려움과 죄만 늘어날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냥 오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우리가 여럿이 모여 있을 때 이 예배당에서는 깊은 나눔과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불가능해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깊이 있는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여기에서는 하나님 관계는 집중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옆 사람을 몰라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던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장로님이 되기 전에 아무도 자기 집에 장애 아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제가 알고 너무 놀라고 너무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속 사정을 몰라요.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은 어떤 안수 집사님은 아주 나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술 팔고 여자 파는 직업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장로 되고 목사 될 수 있는 구조예요. 왜? 자기를 열지 않으니까. 안 열어도 괜찮은 데니까. 기독교 초기에 지난 초기에 300년 동안에는 교회가 건물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였던 그 초대교회가 가장 놀랍게 부흥되었죠. 가정을 여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같이 모여서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삶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니까 급격하게 교회가 성장했지만 그런 부흥과 성장이 있었던 시기가 끝나고 예배당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급격하게 위축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국교화가 되고 나라 전체가 예수 믿는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되고 이랬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의 능력은 축소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가정에서 예수님의 가족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신의 문제를 나누며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의 약점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지게 됩니다.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에요. 우리끼리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돌아가서는 그 사랑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서로의 짐을 질 수 없어요.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우리가 300명, 400명, 100명, 200명 다 친할 수 없습니다. 10명, 12명 하나님 내게 맺어주신 사람들과 그 공동체를 이루면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혼자서만 끙끙대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누구도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서로 어려움을 나누는 가운데 그 문제를 주신 것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자비와 은총을 구하고 함께 견뎌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면 함께 공간을 열고 삶을 나누고 기도의 어려운 제목들을 나누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모이는 목장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며 사는 것을 배우는 현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어떻게 버려요? 형제를 위해서. 가족이니까. 예수님의 가족이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 사랑이 목장마다 보여지고 이로써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세상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시는 영광을 얻으신 여러분, 그 영광을 누리는 목장에서 더욱더 잘 연단된 제자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영생을 누리다가 천국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